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빠르게 여러분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바랬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말씀해 보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온전히 기쁨 안에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고 나면 도전하는 거, 시도하는 거, 내가 뭔가를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으며 예수님을 참으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대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지를 못해요. 예수님 품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참 은혜는 항상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도 있지만 온전히 누리지 못하시는 교우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심의 그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는데 시몬처럼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못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생명을 다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본연의 자리인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 되는데도 마지막까지 아파해하고 움츠러들고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실패하면은 거리를 두죠. 여러분 실패를 하면은 여러분 좀 이런 말을 쓸까요? 꼬리를 자른다고 하죠.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보면 또다시 제자들 찾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과거 예수를 만났으며 예수님과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알리면서 1등 제자 역할을 해야 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원합니다. 이거 봐,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으십니까?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합니까? 실패해서 넘어져서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이기적이어서 너무 죄송합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단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5절 말씀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멀찍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과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실패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전하거나 다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실패를 하고 나면 우리는 하염없이 더 움츠러들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 밤도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사건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의 그 말씀과는 비슷합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밤새 그물질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시몬이 대답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그물질을 하여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이나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은 동일하네요. 밤새 그물질을 하여도 잡은 것은 없지만은, 또한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도 그가 밤새 그물질을 하여도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과 밀착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고, 내가 예수를 만났어도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물고기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지금도 오늘 동일하게 물어요. 이렇게 주님과 멀찍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좀 괜찮아? 기도하지 않는데? 괜찮아?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 괜찮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베드로는 여러분 잡은 척하지 않아요. 있는 척하지 않아요. 고백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 힘듭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영이 힘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멘.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다시 풍성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참 오랜만에 예수님과 정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눈에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예수께서 그 나눠주는 생선 조각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은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관여하시고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할 때 베드로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입니다. 시몬의 뜻은 흔들리는 갈대 또는 작은 조약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과 발로 차면은 떼구르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조약돌 같은 것이 시몬입니다.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바꾸셔서 베드로라 이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너는 굴러다니는 조약돌이 아니야.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반석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는 시몬처럼 흔들렸어요. 흔들렸습니다. 그가 왜 흔들렸습니까? 그 흔들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경고를 외면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듭 말씀하셨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그는 외면합니다. 그는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를 해요. 말씀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어떻게 저주를 했는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저주를 했습니다. 참 많은 몹쓸 말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7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 많이 울어요. 야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시각, 그 예수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에 예수님을 곁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주에서 하루 종일 울고 다녔다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웁니다. 너무 슬퍼서 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며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저주하고 나는 실패자지만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쁘지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몬아,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흔들리는 갈대처럼 굴러다니는 조약돌처럼 왜 시몬의 삶을 살았니? 라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피오,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 쓰이는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라는 것은 사랑 순도 100%, 완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후반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도 내가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당신이 아십니다. 그는 과거 실패했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확신, 자신의 결단을 참 많이 의지하고 존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결단을 존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조차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이 아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네 감정을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라고 말하죠. 이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제 베드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내 감정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오니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했던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께서 질문했던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서 여기서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들 간의 사랑, 열심으로 서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사랑, 어떤 육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관계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사랑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 사랑은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안 됩니다. 난 무능합니다. 과거 그가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했었을 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요,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되질문합니다. 16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해갑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내 마음 아세요. 이 마음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 3번째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좀 바꿔서 하십니다.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피오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필레오 사랑을 말했지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필레오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 대답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필레오 사랑 정도는 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못해도 필레오 사랑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매우 근심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 사랑, 내가 완벽하게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내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인생 완벽하게 가정 꾸리지 못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 하는 정도의 사랑, 하는 정도의 자녀 양육, 하는 정도의 사업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면 이 정도의 사업은, 이 정도의 직장생활은, 이 정도의 삶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무너뜨리십시오. 주님 오늘 말합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이것 또한도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게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마음조차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셔야 되고 난 이 마음을 부음 받았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자신의 확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언제든 나는 시몬과 같이 흔들리는 갈대이며 조약돌이지만,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반석처럼 사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시몬처럼 살 수밖에 없지만 당신께서 나를 베드로라 명명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오늘 이 뜨거운 감정, 얼마나 지금 베드로는 뜨겁겠습니까?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 이 뜨거운 감정, 이 뜨겁고 충만한 마음 또한도 주님이 아시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옵니다. 너무 귀하죠. 이제 내가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바로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과거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자기 힘으로 살아갔을 때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밤새 그물주만 했던 그 인생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물을 내렸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엎드려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쫓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뒤를 쫓았지만, 좋았던 시간도 있었지만 무너졌던 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그 사명은 다 던져버리고 다시 원점 물고기 잡는 한낱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 다 잊어버리고 믿음 다 저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다시 그에게 사명을 일깨워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게 뜨거움도 있었고 나에게 사명도 있었는데 믿음을 살려 결단도 했었는데 지금 믿음도 놔버리고 말씀도 놔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마음 또한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오니, 주님 오늘 은혜 주신 것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오니 이 은혜 붙들고 나는 순종을 막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영혼을 살리는 그 통로자의 삶을 살아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믿음의 본을 보여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라. 아멘.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